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0이면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이 대속죄일을 매우 엄격하게 지켜야 했는데요.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고 또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상이나 역대하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절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레위기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표적인 두 절기가 이 초막절과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속죄일입니다. 음력 7월 10일 하루 동안에 치러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루,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레위기 16장에서 이 대속죄일과 관련된 규례들이 이미 다뤄졌었는데요. 16장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일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명령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거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제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철저한 금식을 뜻해요. 환자라든지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마시는 것까지 다 금지되는 하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회개하는 시간인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나 칠칠절에도 일하지 말라라는 구절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때의 일은 직업으로서의 일을 멈추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대속죄일 때는 회개를 위해서 일상적인 모든 일을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까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이죠. 유월절 또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 이름들로 불려서 다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기간이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초막을 장막이라고도 불러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 해에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때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절기이죠. 음력 7월 15일부터 아까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었죠. 10일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음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고, 또 8일째 되는 날에는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회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7일 동안에는 어린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송아지 같은 번제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송아지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첫날에는 13마리를 드리고, 둘째 날에는 12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줄여가면서 드리다가 마지막 7일에는 7마리의 송아지를 드립니다. 자, 그럼 다 더하면 몇 마리일까요? 첫날 13마리, 12마리 쭉 해가지고 마지막 날 7째 날 7일간 다 드리는 숫자를 더하면 70마리가 됩니다. 70마리. 초막절 7일 동안 총 70마리의 송아지를 드리는 것인데, 이 모세오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열국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방을 향한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날이 이 초막절 절기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수확이 풍성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상기하도록 하신 것이죠. 일주일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지난날 광야에서 힘들었던 고난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수확과 안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절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 두 가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열방을 향한 사명을 재인식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정리하는 가장 풍성한 이 기간,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한 구별된 날을 지켰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풍성할 때 그 소유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돌아보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풍성한 소출 앞에서 모든 일상을 잠시 멈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은혜를 상실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마치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또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일부러 불편하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처럼, 우리도 이따금씩 삶을 잠시 일상을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열방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선택하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주시고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명과 나의 존재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속죄일과 초막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삶의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모든 일상을 멈추고 철저하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두었던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여겨주심보다는 내가 더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바라보고 마음을 쏟았던 영역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히 철저하게 회개할 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감사와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갱신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 내가 사명이 아니라 소유와 성공과 인정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현실의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또다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대속죄일과 초막절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해야 하죠.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삶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고백하며 그 고난의 터널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사명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과정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며 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한 자로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 또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지금까지 나의 삶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듯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다시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내 눈앞에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현실을 보는 전혀 다른 눈이 떠지게 되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능력의 손으로, 어떤 은혜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지를 경험할 때 현실은 똑같지만 그 현실을 전혀 다른 눈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사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문득 우리가 눈앞에 소유와 성공과 인정, 평안과 내 삶의 안정 속에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나의 의미와 기쁨을 찾으려 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내 존재를, 우리의 삶을 영점 조정하고 통회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몸부림쳤고 내가 울부짖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기쁨과 감사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이런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